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글쎄 지금 계획은 10번 이상 함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동일한 본문이 될지 아니면 다른 본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이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이 아주 강하게 꽂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탁 새겨서 거기 네온 사인 빨간 불을 또는 하얀 불을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교회는 뭐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교회로 오세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와서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와서 죽으라는 거죠. 교회는 그거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교회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와봐.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어떻게 예쁘게 꾸며놨고 이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현포양목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신자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상한 신앙이 돼요. 율법화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슴이 육지를 떠나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하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수학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 충격 앞에 애들이 딱 서게 돼요. 이거 못 풀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 식을 X라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 식 전체가 X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수학의 위대한 혁명입니다. 정말 어려운 식을 도저히 풀 수 없는데 이거를 아주 단순한 X로 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이게 수학의 위대한 혁명 치환인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치환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거룩한 치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가져오고 나의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복음이죠. 십자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인데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 대신 나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육체에 정죄 받으시고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져가서 주님께서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세상 지식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수학을 모르고 영어를 모르고 음악을 모르고 국어를 모르고 뭐 책을 읽어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것, 이건 난독증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척했느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유다 마카비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마카비가 혁명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로마의 압제아래 있던 그들을 아주 짧은 시간 독립을 시켜준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어요. 혁명가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초라한 인간의 모습,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초라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떠느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영광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야 그렇다 해도 문제는 복음까지 그렇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바로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씻음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느냐? 인간의 선행으로는 씻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씻겨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씻김 받아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영적인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걱정은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십자가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찬양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킵니다. 때 묻은 신앙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날씨로 인해서 덥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남을 베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렇죠? 계속 배다 일어서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그럴 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남편이 평안해요. 아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편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부가 평안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자녀들이 평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직장에 기쁨이 오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모든 삶에 감사가 찾아오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랑과 자기 본능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이런 모습이 죄였다는 것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찔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주셨습니다. 인간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저 예수는 그야말로 전염병이다. 문둥병이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죽은 겁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십자가에 갇힌 사람이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같은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안전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성도들이 늘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에게는 물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과 육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새로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스펠, 다시 말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영이 살고 거듭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Lord,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을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탄생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안에 드디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거 하나면 좋게요. 그거 하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래야 성도들이 양질의 성도들로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장미꽃 줄기가 가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줄기에 저런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지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가시이지만 그 고난의 가시 끝에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시고 한 주간 동안 저도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의 시작 아닙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러나 사실 십자가를 떠나서 사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떠나도 우리 형포양문교회만큼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를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십자가가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신자의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